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기도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과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목요기도회를 찬양으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넌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렸던 가사들의 고백들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전파해 주실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잔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원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 삶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지혜를 우리가 담아갈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얼마나 강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위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읽고 또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 등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한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높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그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라이트가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낮춰줄래요? 제가 지금 한여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가 월드컵에 다 쏠려 있죠. 저도 오늘 세미나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월드컵을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분명 일찍 오는데 와가지고 저녁에 제가 쉬고 있다가 월드컵을 보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내 할 일은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보면요 이 거대한 어떤 그
월드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옛날에 올림픽이 그랬죠. 올림픽 하면 온 세계가 들썩거리죠. 근데 이제 월드컵이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그 힘이라는 게 막강하죠. 거기 들어가는 돈, 거기 모든 세계가 거기 집중합니다. 모든 세계가 놀랍습니다. 월드컵이 신입니다. 신. 실제로 이 월드컵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실제로 월드컵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월드컵을 또 준비하죠. 그러니까 거의 제전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큰 어떤 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월드컵이 하나의 신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이 더 화려해지고 세상이 더 강해지고 세상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영광을 드러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라는 건 굉장히 좁아지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다 흡수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인 우리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민족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10개의 이스라엘 나라가, 지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뭔가 하면 그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우수한 인재들을 오히려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그래서 그 제국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신생 미국이요, 저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각국의 인재들을 온 세계에서 장학금을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모든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서 나라가 빨리 발전했죠. 그런 국가적 전략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발전하기를 원했죠. 거기 끌려왔던 소년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다니엘,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의 정책에 사용해 먹기 위해서 바벨론의 세계 경영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하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주, 어제, 그제 들어서 알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제국을 위해서 일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게 합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죽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만약에 이 해석을 못하면 죽이겠다 엄포를 놓죠. 그때 이제 다니엘도 불려가서 왕에게 말미를 넣고 그리고 제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이겁니다. 임금님, 왕께서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이 신상, 이 신상을 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준 거 없었는가? 네. 색깔이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여기는 금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은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없는가? 이제 이게 원래는 이 신상에는 원래는 이게 이쪽이 금이고 이게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 돼 있죠? 예? 예. 여기 보면 한번 보실래요? 자, 머리는 순금이요.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배와 여기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이 그림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두로 평원에 있는 신상이고 내가 이거 말고 원래 앞에 내가 줬던 건데 앞에 말했던 거.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3장에 나오는 신상인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상을 생각하고 역시 나오네. 이겁니다. 이거.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노수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철로 되어 있고 여기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런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온 세계를 통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온 세계를 그대로 두세요.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굉장히 교만했었겠죠. 내가 말이야. 그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가 나중에 한번 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누구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유다인들에게 주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이 금 해석은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금은 왕과 왕의 왕국입니다. 은은 왕 다음에 일어날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선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철은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이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 발은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으로 보고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봐보십시오. 순서적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 나라가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국을 이끌었던 왕이 뭡니까?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누가 물려줍니까? 누구? 그리스죠.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알렉산더가라는 위대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는 사실은 알렉산더 이후에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질이 멸렬할 때 또 조그마한 한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통일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나라죠. 로마 제국.
그다음에 그 제국의 역사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바벨론 그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 처음에는 바벨론이, 그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첫째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졌으면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렇게 건설한 사람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아요. 자기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때 감히 누가 바벨론을 건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너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다. 그 다음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도 은과 같은 나라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또 그 다음 제국도 서겠지만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강하고 막 노, 철 다 강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지만 그 나라들은, 인간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는 내가 이미 계획해 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 시작. 경영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을 하고 미국이 센 것 같고 막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고 얘기를 해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저거 한 3일 뒤에 저거 항복 안 하겠나, 일주일 뒤에 항복 안 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심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점점, 이 전쟁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재밌어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독일은 자기들이 온 세계를 지배할 마음을 가졌죠. 미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상하게 된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모든 세계 제국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40절 말씀,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예, 찢을 이게 로마 것이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쭉 내려가 보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시작. 44절부터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국의 역사가 다 하고 나면, 그 나라들이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한 손대지 않은, 옛날 떠인 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한 나라가 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걸 통해서 온 세계를 깨뜨리시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니까
그 강한 금, 은, 노, 철 이런 나라들을 다 결국에는 그 망하는데 결국에 어떤 나라가 서게 되냐?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깨뜨리고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에서 본 건요, 근데 우리가 다음번에 월요일 볼 수 있으니까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왜 그 다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니엘을 당신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심지어 선물을 주고 그리고 모든 관료들을 다스리는 총리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아까 금신상 한번 볼까요? 금신상. 아까 그거 말고 또 가져와야 돼. 아까 보셨죠?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로병원에 다 세워놓고 모든 거기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여기 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실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지만 이 제국을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계층, 여러 민족, 다양한 인종의 백성들을 다 관료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 한 신 아래에서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모두가 이 신상에게 절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절했지만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갈대아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들은 절 안 합니다. 불러가지고 너 절 안 했냐? 너 절 안 하면 불로 뿌려 던지겠다? 협박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부터 시작.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제국의 왕입니다.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신적 존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 제국이 다 꼼짝없이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저 조그마한 나라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민으로 지방의 일을 맡아 있는 지방에서 관료를 하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니엘과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 우리는 사실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그냥 동동동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금권, 돈의 권력, 또는 어떤 군사력, 또는 어떤 권력, 정치의 권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만든 나라들을 다 부셔뜨리고 큰 산을 이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보잘것없는 것들, 아유 저 하찮은 것들, 아유 저 힘없는 것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실 때 세상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칼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나 권세를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그냥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다니엘서에 등장시키는가, 그리고 이 거대해 보이는 엄청난 그 세상의 문화와 스포츠 또는 군사력,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래 맞아,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온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왕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무너뜨린 고레스처럼 왔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같은 왕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카이사르 같은 왕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저 베들레헴에 아무도 그곳에 나지 않는 마을 구육관에서 이제 갓 정혼한 젊은 17세, 16세 정도 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가 유다를 정복할 때, 애굽을 정복할 때 쳐들어오던 그 땅, 갈릴리 땅, 멸시받던 나사렛 동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 번도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 중에 좋은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폄하하지 않습니다. 카터 같은 분은 물론 나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인기 없는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런 헤비타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지미 카터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은퇴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권력이 없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놀라운 게, 지미 카터 얘기만 하면요, 그분은 대통령의 꿈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대통령직을 하고 나서 그 뒤에도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잠시 내게 봉사하도록 주어진 직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직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거대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은 도저히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도도하게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지만 떠인 돌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떠인 돌 같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보십시오. 이 둘 다 죽을 위기에서 다니엘도 거기서 와가지고 그 어린 젊은 친구가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보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란시 못 섬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야, 이렇게 무모할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2개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 일어나서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전에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신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얻어 받는 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한 주먹도 안 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얼마 전에 신천지 사람들이 막 대구에서 10만 몸에서 막 포부문서를 벌리러 오는 사람들이 기가 확 죽어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 그분이 온 세계를 경영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거기에 무슨 큰 예배당을 지어야 화려한 예배당을 짓거나 무슨 직함을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온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축제를 열어놓고 거기 사람들 끌어모으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완성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코 기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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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우리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려 이 작은 일, 이 보잘것없는 일 하나님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 하자는 일 같은 일에 하나님 나를 세워 있음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있고 용기 있고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울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한 영혼에게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적은 능력과 보잘것없는 헌신과 수고 위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서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짐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였던 이 내 소년과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언하며 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언하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신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문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펼쳐야 될 운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이 모으고 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아닙니다. 다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사랑의 꽃피는 교회 안에 이 땅의 젊은이들 안에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주여,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아버지, 사랑 노래하는 것 아버지, 나의 왕 대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 주여, 사랑 주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아버지, 소원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열정들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를 하나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녁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가게 하시고 저녁마다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세상에 너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2시간, 3시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문화, 문명, 역사 그리고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나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대소사, 또한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